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날 때에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 머무르면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이들과 발걸음을 맞추어
동고동락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막막한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우리 곁에서 돌보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어떤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인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속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힘듦을 알 수 있는 민감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영의 강건함을 주시고 육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 손으로 안수함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교회 봉사로 손길을 보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더욱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족인 우리 모두의 영원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1편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을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한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 그 회당의 연속선상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사렛에 오기 전에 이미 가버나움 지역, 즉 갈릴리 도시 지역에서 꽤나 명성이 자자했던 예수의 소문은 예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서 칭송을 받으시다 한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접하듯이 예수에게 사람들이 대접하였다를 칭송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번역한 거죠. 명성이 자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에 도착한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 설명드렸지만 마태와 마가는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중간에 나사렛에 왔다고 했는데 누가는 어디에 왔다고 그랬죠? 공생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나사렛에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앞으로 앞에 배치했던 누가의 의도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가 그 고향에 도착했을 때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즉 엄청난 기대를 마음에 품고 있었을 거예요. 들었어? 갈릴리에서 행했던 일들? 들었어? 갈릴리에서 행했던 사건들을? 자신의 본향 사람, 특별히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예수의 고향 땅이라는 개념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유능했던 한 예수의 제자가 나중엔 되지만 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했던 말 기억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그건 뭘 말하냐면 그 동네는 인물 나지 않아. 그 정도로 처참한 동네란 말이에요. 산지이면서도 굉장히 갈릴리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동네. 그러니 자신의 본향 출신인 사람이 꽤 성공을 거둬서 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기대는 잠옷 커지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22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 21절부터 30절까지의 이 단락의 핵심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를 어떤 뉘앙스로 번역할 것이냐에 달렸습니다. 이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감탄하고 경탄할 때, 그죠? 요셉의 아들, 이런 개념이 있고, 비아냥거릴 때의 의미도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요셉의 아들이니까 저러지. 그러니까 이걸 긍정으로 해석하냐 부정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이 본문의 전체 문맥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좀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똑같은 나사렛 고향에서의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목수의 아들, 마가는 좀 더 비하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남성의 이름을 부를 때 쓰는 통상적인 방법은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당사자의 이름을 직접적이 부르고다 조금 예의를 갖추는 건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존칭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어머니의 이름이 들어간 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하하는 거고요. 그의 이름보단 그가 하는 일을 밝히는 것도 그를 낮추어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비하했다, 낮춰 불렸다, 비아냥거렸다를 강조하기에 예수의 호칭에 이름을 쓰지 않고 그가 했던 일, 여인의 아들 이런 의미로 사용했는데 누가만 유독 통상적인 호칭의 방법,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그 의미가 포함된 거죠. 저 알지? 요셉의 아들이야. 22절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가 입으로 선포했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마자 사람을 비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좀 칭찬하려고 할까요? 은혜 받은 게 거짓이 아니면 그 은혜의 작용이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면 그 은혜 받은 마음속에 나오는 말은 거짓된 말은 아닐 겁니다. 예수를 비아냥거리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을 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비하하는 개념보단 오히려 저가 요셉의 아들이지 라는 존중의 의미, 기대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슨 말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지는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건 또 마태와 마가와 딴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마태복음 13장은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대부분 설교집으로 나오는 분량만큼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천국 비유의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그 설교를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비하했습니다. 마가복음은 한 가지를 덧붙여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손으로 능력을 행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손으로 능력을 행하신 건 뭘 말할까요? 병자를 치유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땅에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그 동네 사람들도 치유하셨는데 말씀과 병자 치유의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마가는 예수를 가장 비하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나사렛, 마가의 시선에서 본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저런 천한 것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네가 능력을 하면 얼마나 능력을 행할 수 있어. 이 마태와 마가가 그리는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의 배척의 이유는 시기와 질투예요. 나보다 잘난 인간. 근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의 관점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선포했는지는 누가는 기록하지 않지만 그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을 받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 기대를 품습니다. 그래, 저가 우리 동양이야. 저 아버지를 우리가 알잖아. 요셉이야, 요셉. 요셉의 아들이니 저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인가 해줄 거야. 이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표현이 바로 22절에 나타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23절도) 이 뉘앙스를 잘 해석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유대의 속담이 있대요. 이게 비아냥거리는 걸까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자신의 일을 먼저 행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해요. 남 병을 고치는 의사에게 야 오지랖 떨지 말고 네 병이나 고쳐. 이거는 비아냥이죠. 근데 자신 정말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자신이 병에 걸린 줄 모르고 남의 병만 고쳐주는 의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의 병부터 고치는 게 맞습니다. 이 속담을 쓰신 이유는 두 번째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이 속담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23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입으로 내뱉으신 말씀이지만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께서 아시고 자신의 입으로 내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 23절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에게 갖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야,
갈릴리 가서 그렇게 수많은 일 하기 전에 우리 동네부터 왔어야지. 여기는 네 고향 땅이잖아. 다른 사람들 고쳐주고 행복하게 해주기보다 우리를 먼저 챙겨주고 우리를 먼저 살펴줬어야지. 그게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 아니야? 이 말을 예수께서 내뱉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이 생각이 있지? 다 알아. 나사렛 사람들과 고립됨, 나사렛 사람의 가난함, 나사렛 사람의 병듦, 나사렛 사람들의 외로움, 이걸 살피기 위한 예수로서 나사렛 사람들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예수는 당당하게 맞섭니다. 즉, 나만을 위한 예수, 우리만을 위한 예수, 이 교회를 위한 예수는 당당히 예수께서 배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인지상정이라 같은 동네 사람들은 마음이 서로 하나하나 되기가 쉽죠. 저도 이 삼척이 타양인데 삼척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삼척 사람을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낳고 자라지 않았으니까, 그 삶의 시간들이 다르니까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 뿐이에요. 평상시엔 그럴듯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꼭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남이야? 평상시엔 상관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말을 밥 먹듯이 해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 내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게 동향입니다. 고향이 같은 사람들. 이 땅덩어리가 좁은 대한민국 유독 그 인사가 많아요. 네? 자기 고향 땅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닌 타지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어디 출신이에요? 이거부터 물어봐요. 서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니 이 서울에서 좀 살기 시작하면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취하는 특성 중에 한 가지, 자기가 삶의 자리에서 배웠던 사투리를 재빨리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아닌 것 같죠? 그러면서 서울 생활의 적응이 딱 완벽하게 끝난 걸 뭘 말하냐면 나 표준어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들어보면 다 사투리예요. 억양이 안 바뀌거든요. 왜 이럴까? 왜 서울에서는 자기 신이 살던 동네에 사투리를 쓰면 안 될까?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향, 같은 지역, 같은 출신, 이걸 찾으니까 다른 지역 출신이면 해를 당할까 봐 사람은 적응하는 데 빠르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말투까지 바꾸어 서울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게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에게 그걸 요구한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줘. 이제부터라도 이 고향 땅 사람인 걸 잊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 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는 환영받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시작된 세 가지 시험,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사단에게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은 환영받는 자로서 사는 이론을 배운 겁니다. 이론, 사단에게. 이렇게 사역을 하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거야. 내가 세 가지를 알려줄게. 이건 이론적인 면이에요. 근데 그 이론을 다 예수는 물리쳤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 나사렛 지역에 와서 고향 사람들이 환영받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요구할 때 예수는 단호히 그걸 거부합니다.
이 거부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냐면, 여러분 어릴 적부터 클 때까지 그의 삶의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이기에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대부분 제가 갓난아기 때부터 클 때까지 내가 다 알아. 이 과거의 과거에 무언가 잘못한 것을 들켰던 그것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지자와 환영받는 자는 등치될 수 없음을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는 누구의 말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의 사역의 전부임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필요가 있어 이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당신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도 아닐 뿐더러, 당신들이 내 고향 사람이어서 더 끔찍하게 당신들을 챙겨야 하는 일을 우선으로 선택할 사람도 아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선지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들을 때는 그렇지 주님이니까 하지만, 당하는 당사자는 이게 싫을까요, 좋을까요? 싫죠.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하죠.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더 큰 싸움이나 화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는 이 선지자의 삶을 구약의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그 이야기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임을 강조하십니다. 이 두 이야기가 끔찍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죠. 25절부터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다투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난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더라.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자신이 의도적으로 과부와 나아만 장군을 선택한 걸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한 것뿐일까요? 두 번째예요. 자신들의 의지와 뜻,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능력 많은 선지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던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뭄이 다 지나기도 전 이제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가야 돼요? 이방 지역의 과부에게 가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은 이스라엘 과부에게 가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그 많은 과부들을 제치고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엘리사도 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 나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 누구요? 원수의 나라, 그 장군을 고쳐주면 곧 그 장군이 다시 힘을 얻어 쳐들어올 줄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나만이라는 장군에게 엘리사를 보내십니다. 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음에 동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사람이 당연히 동요가 있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동요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심리적으로는. 왜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동족 과부가 굶어 죽는 건 뻔히 보시고 저 이방 땅에 있는 그 과부를 가서 도우라고요? 이런 의구심과 마음의 갈등들은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의구심과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걸 자각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욕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말고 이방 민족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너희들 말고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죠. 너희들에게 베푸시지 않았던 치료를 원수인 사람에게는 베푸셨고, 너희들에게 베푸시지 않았던 그 자비를 이방 민족, 너희들이 개라고 여기는 이방 민족에겐 베푸셨어. 그러니 성경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지워버리고 싶은 게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지 이방 민족과 원수의 하나님은 아니라 믿고 있거든. 예수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 바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 우리 지역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만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들을 때는 그럴듯하죠. 그런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딴 사람 기도만 들어줘 보세요. 그것처럼 화 나는 일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 없고 안 하는 거 없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저렇게 게으르고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지. 이 갈등의 요소가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스스로도 어떤 하나님을 원하냐면 나에게 환영받을 만한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내 소원, 내 만족, 내 뜻을 들어줄 하나님. 한국교회는 이 기반 위에, 이 갈등 위에, 이 질시 위에 부응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교회만큼 질서 없는 집단도 없어요. 지방 오니까 좀 덜 보지만 수도권에 있으면요, 한 건물 안에 5층짜리 건물인데 그 5층 건물 안에 교회가 4개 들어온 건물도 있어요. 여러분, 담배 가게도 거리 제한이 있어요. 거리 제한. 담배 가게도. 국민들에게 해롭게 하는 담배를 파는 가게도 서로 양심상 거리 제한을 딱 둡니다. 법적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건물에 개척교회가 5층인데 4개가 들어와 있으면 2층부터 5층까지 다 교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들어올 때 무슨 기도 할까요? 무슨 기도 하겠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고 개척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개척을 해요. 하나님 부응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입니까? 이 5층 건물에 4번째 들어온 교회는 맨 마지막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이 제일 대단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국수집 차릴 텐데 먼저 조사할 거 아니에요. 이 건물에 이 동네에 국수집이 몇 개 있는지, 그리고 국수집 몇 개 있으면 가서 다 먹어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국수가 내가 만들 것보다 맛있다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안 해야죠. 먼저는 개수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있어도 그 사람 맛이 나보다 월등하면 차리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이상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는 게 선교적 전략이에요. 세상에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걸
한국 교회가 지금 혹독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우리의 욕심이었을까? 나만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만의 하나님을 너무 주장하느라 바빠서 혹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우리의 생존이 전부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것 아닌가? 우리 노예에 12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120개 교회 중에 3분의 2는 미자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3분의 2 교회 목회자의 생계를 3분의 1의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 그럼 한번 우리 교회 물어보죠.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120개 교회 중에서 5, 6위 정도 되는데 우리 목회자의 생계에 책임지나요? 한 교회 목회자의 생계라도 책임지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껏해야 10만 원 보내주고 뭐 도와준다고 생생돼요. 우리 교회가 한 20개 교회 돕는데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 200만 원이 한 가정의 생계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5위라니까요. 자립하는 교회 중에 앞에서 5번째 순위에 있는 교회가 돕는 수준이 한 교회 목회자 생계비도 돕지 않는다면 나머지의 생존은 뭐에 달려 있는 걸까요? 이게 우리의 과도한 욕심, 믿음이라고 치장하고 믿음이라고 주장했던 우리의 교만함들의 결과입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목회가 되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한 목회가 되어버리는 상황. 이 생계가 목표가 된 목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인과 늘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환영을 받는 자로서의 예수를 여러분이 기대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예수께 취할 겁니다. 나사렛 배척 사건에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를 비아냥거린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에게 무언가 바랬던 사람들,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가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고통을, 자신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바랬던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실제 시도를 하지요.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의 동족이 율법에 어긋난 살인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두 가지의 방법을 취하는데 하나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내려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가장 잔혹한 처형을 당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야, 너 나사렛 사람이잖아.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에겐 능력이 있잖아. 너에겐 하나님이 부어준 그 힘이 있잖아. 그걸 우리에게 써.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해줘. 라는 요구에 예수는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이 거부는 그들의 분노를 폭발시켜 예수를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이 30절이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해석이 안 돼요. 떨어뜨렸는데 날라서 이렇게 지나가요? 이 문맥상 되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건 약간 상징성의 의미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의 죽음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그대로 맞서서 지나가신다. 즉 예수의 앞으로의 일생이 이 이야기의 전개처럼 될 것이다.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칭호를 받았죠. 그런데 그 말을 뱉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치 당연합니다. 누구에겐가 환영받는 자로 살면 여러분 삶에 문제 없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처세에 귀재가 되면 이 땅 살아가는데 별 불편 없을 겁니다. 어느 모임 가서 누가 리더인지, 어느 공동체 가서 이 공동체에서 힘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 힘쓰는 사람에게 어떻게 붙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을 활용하면 얼마나 편할 수 있는지를 개발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든 여러분 삶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기에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맞붙었을 때 진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거짓을 이기는 방법은 거짓으로 위장한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로서 죽음을 당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당한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로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알며 불의에 무릎 꿇고 불의에 눈 감고 불의를 못 본 척하는 건 진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생각하는 교회로,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를 삼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아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미 세상에 환영받는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은 환영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부디 이 말, 이 하나님의 음성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걸거칠 때 혹 내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내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예수처럼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이유를 각양각색의 우리의 손에 붙여 무대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만을 위한 예수님, 나만을 위한 성령님, 이것만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에게 예수는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는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깃발을 들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사랑 나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톱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데려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김종훈 장로님 가정에서, 김순덕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들만 풍성히 맺혀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에 언제든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늘 언제나 믿음의 시선 잃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마음과 흔들리는 영혼들이 주 뜻 안에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 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하듯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 우리 주변을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 우리 마음속에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더욱더 손을 펼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복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2월 3일 내일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2월달 첫 번째 새벽 기도 여러분 함께 하셔서 2월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 세대 찬양과 경배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동식 부목사님 청빙 청구권 때문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 이상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모였다가 금방 흩어지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기간별로 모입니다. 누가복음 읽기 쓰기 사무실에서 구입하셔서 올해 누가복음 주일 설교가 다 누가복음으로 진행되는데 누가복음 성경 공부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학교 이번 주에 개강합니다.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에서 개강하는데요. 그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 2시간 동안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3개월 정도 하시면 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악기 동아리 모집합니다. 악기에 관심이 있으신데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 현악기, 관악기 상관이 없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우리 한보라 집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꼭 배우고 싶다, 시간도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서 우리 악기 동아리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할 일 우리 홍도의 안수 집사님, 김경수 집사님 가정에서 승진 감사하세요.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식사하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주보에는 광고를 실추 못했는데 유치부 예배실이 변경됐습니다. 기존 유치부 예배실 바로 앞에 있는 유아부실이라고 만들어놓은 새 예배실에서 유치부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치부 시설이 좀 노후화됐고 또 정비할 게 좀 많아서 기왕 그럴 바에는 그러면 유치부실이 잘 꾸며져 있으니까 유아부실에서 유치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난주부터 유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녀를 둔 부모님들 유치부실 맞은편에 있는 유아부실에서 유치부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질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영받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지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